오늘 본문 마치고 마지막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술술 풀립니다 노래를 같이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할 본문의 내용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연등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면 3가지 공덕이 됩니다. 첫 번째, 업장이 소멸되고, 둘째, 지혜가 밝아지고, 세 번째,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제하는 사사성언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염염관음이면 사사성취라. 생각 관세음보살을 찾으면 일마다 다 성취하리라 이 뜻입니다. 즉 관세음보살을 찾고 찾으면 모든 일이 다 성취되리라. 우리가 평상시 때 부처님을 찾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에는 소원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기도를 잘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하다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 우리가 같이 기도를 열심히 잘해서 술술 풀려보자는 이런 뜻으로 주제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기도를 잘하는 사람 10가지 특징. 첫째,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즐깁니다. 제가 선정합니다. 기도를 즐겨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밀린 빨래처럼, 밀린 숙제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못하나? 내가 이거 아니면 못사나?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빨래 밀리면 짜증나잖아요. 힘들잖아요. 밀린 빨래처럼, 밀린 숙제처럼 마지못해 하는데,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기도 자체를 즐겨야 된다 말입니다. 즐겁게 해야 돼요. 금강경 독송을 하더라도 금강경 독송 유튜브 법담 스님 금강경 해가지고 치면 나옵니다. 금강경을 한번 독송하는 그 자체가 성취감이 있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절에 오는 자체가 즐거워야 되고, 오늘 한 불자님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상의하면 좋다는 말씀을 듣고 사경을 하는데, 사경 한 장 할 때마다 1번, 2장 하면 2번 하는데, 지금 그 사경한 남바가 3,900번, 3,900장을 썼다는 거거든요. 한 장 한 장 사경을 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하는 자체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심이 넘쳐서 기쁨으로 넘쳐서 하는 걸 보니까 아들, 딸들도 잘 되고 술술 풀리고 막힘이 없이 바라는 소구소망이 잘 풀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즐겁기 때문에 만면에 미소를 가득 담아가지고 기도 자체를 즐기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기도를 하면 왜 지겨울 때가 없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도라는 것은 즐거운 거야, 기도라는 것은 즐거운 거야 하면서 늘 자기 최면을 걸면서 자기 암시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설거지 할 때도 어떤 분은 짜증내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아내가 말이지 밥하고 반찬하고 하면 요즘은 남편이 설거지 정도 해줘야지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주부님은 설거지 할 때 콧노래 부르면서 라라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되면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늘 자기 체면을 걸고 자기 암시를 하고 절에 오는 걸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고 하다 보면 낙낙천낙이라, 즐겁다 즐겁다 하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술술 풀린다, 자꾸 술술 풀린다 하면 술술 풀리는 일이 생기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 죽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를 즐기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10가지 특징 두 번째는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라고 해야 돼요.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 아, 내가 지금 하는 기도는 바로 부처님께 맡기는 수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부처님한테 요구를 하거나 달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1,000원짜리 하나 놓고 부처님한테 1억 벌게 해달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 요구해서는 안 되고 나의 고통과 고뇌를 부처님께 맡기고 그냥 염려버리식으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고,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매달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라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부처님께 요구하거나 어떤 달라는 기도를 했다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자기 업장의 무게는 탓하지 않고 부처님을 원망하고 절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기 전에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더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올 결과를 부처님께 통째로 맡기고 본인은 최선의 수행과 최선의 기도만 다 할 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제일 훌륭한 기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세 번째, 기도를 습관화해야. 제가 썼는데 기도를 습관화하자. 기도를 잘 하려면 하루 스케줄 속에 자연히 그 기도 시간이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잠자는 시간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는 시간 있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밥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도 시간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처럼 딱 생활 패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습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다른 시간에 밀려가지고 못한다든가 다른 시간에 밀려서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빨리 성공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들, 딸에게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역경과 괴로움을 빨리 털어내고 대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기도의 시간이 잡혀 있어야 기도를 빠뜨리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습관한다는 말은 바로 생활 속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있듯이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기도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시간을 3시간, 4시간 잡아가지고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매일 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3시간, 4시간 잡아가지고 기도하는 자체를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자체를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5분, 10분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 안 되도록 잘 유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 잘 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넷째는 과정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죽어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40대까지 안 풀리다가 50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50대까지 안 풀리다가 60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60대까지 안 풀리다가 70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80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희일비하면서 조금 좋으면 헤헤 웃고 조금 안 좋으면 슬퍼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무던히 견디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할 뿐. 그래서 그런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선생님 한번 소환 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한결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의 간절한 믿음으로 고통과 역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에 있는 혀도 자기가 물 때가 있고 자기에 있는 볼의 살도 자기가 이빨로 물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또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결국에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역경계를 이겨내면서 더 열심히 정진할 때 여러분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시내 운전을 할 때 바로 앞에 직진의 신호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건너편에 다음 교차로의 신호까지 보면서 가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좀 멀리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베테랑 운전자입니다. 자기 앞에만 보면서 운전하면 베테랑 운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직진만 보지 말고 그 다음 것도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아서 결코 멈칫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 욕심을 줄이자. 욕심을 줄이자. 사바 세계에 살아가면서 처자식과 또는 남편, 가족들과 같이 묵고 살면서 욕심을 전혀 안 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욕심을 줄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형제가 살았는데 형님은 놀부보다 욕심이 더 많고 동생은 형부보다 더 착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논밭을 이제 10마지기를 나눠줬는데 형님은 5마지기, 동생도 5마지기, 반반을 나눠줬어요. 근데 형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동생 5마지기를 안 준 거예요. 동생이 착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동생한테 자식들이 5명 있어요. 형님은 아주 부자인데 아들 하나만 있고 동생은 가난한데 자식이 5명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동생이 먹을 게 없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처자식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생이 형님한테 가서 형님 쌀 좀 빌려주십시오. 쌀 3가마만 빌려주시면 올 가을에 수확해가지고 형님한테 갚을게요. 그러니까 형님이 놀부보다 욕심이 더 많다 했잖아요. 내 니한테 못 준다. 내하고 우리 하인들 먹고 살 것도 빠듯하다. 그러니까 동생이 고개를 푸석 숙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동생이 부모님이 나눠준 유산이 생각나가지고 형님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눠준 5마지기 그거라도 주십시오. 제목이라도 주십시오 형님. 하니까 형님이 야 이놈아 지금 없다. 3년 후에 줄 테니까 지금부터 가라. 쫓아낸 거예요. 놀부 형부에 보면 놀부 마누라가 구걸하러 온 형부한테 밥하다가 쌀알 붙은 주걱으로 뺨을 날려가지고 얼굴에 붙은 밥알이라도 주워 먹었지만 놀부보다 더 못됐다 했죠. 아무것도 물 한 잔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착한 동생이 울면서 터덜터덜 길을 지나가는데 저쪽 길에서 한 70 먹은 할머니가 큰 지게를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착한 동생이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할머니의 지게를 대신 짊어지고 할머니 집이 어딥니까? 제가 이 지게를 할머니께서 너무 짊어지기 힘드신데 제가 집까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가니까 십리길. 근데 십리길도 마다않고 이 동생이 그 지게를 짊어지고 갖다 드린 거예요. 그 돌아가려니까 할머니가 이보게 젊은이 하면서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자네 인상도 좋고 얼굴도 미남이건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 사실은 지금 올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제 처자식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갖고 갈 건 없고 처자식은
굶어 죽게 됐고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꿀떡을 한 대를 딱 주시면서 내가 이거를 젊은이한테 줄 테니까 이거를 갖고 가긴 하니까 젊은이가 아니 그러면 이 꿀떡을 갖고 가서 우리 가족들 먹여도 됩니까? 하니까 그걸 가족들 먹이면 한 끼밖에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30분을 가다 보면 조그만 동굴이 나올 걸세. 그래서 그 동굴에 도깨비가 3명 사니까 이 도깨비가 이 꿀떡을 제일 좋아한다네. 그래서 도깨비한테 그 꿀떡을 주게나. 도깨비한테 그 꿀떡을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면 절대로 안 됨세. 꿀떡을 주면서 맷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맷돌 하나 줄 건데 그 맷돌이 마법의 맷돌이고 무엇이든지 나오게 하는 맷돌이니까 꿀떡하고 도깨비 갖고 있는 맷돌하고 꼭 바꾸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젊은이가 착한 동생이 반신반의하면서 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30분 다 가니까 할머니 말씀대로 웬 동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도깨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시킨 대로 도깨비들한테 자, 이 꿀떡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도깨비가 그걸 보더만 이야, 이 꿀떡 내가 제일 좋아하는 꿀떡인데 꿀떡 주라면서 꿀떡 뺏어가려고 할 때 잠깐! 안 됩니다. 도깨비 당신이 들고 있는 소원을 이룰 맷돌하고 바꿔야 됩니다. 아니 주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꿀떡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꿀떡을 주는 조건으로 내가 맷돌을 줄게 하면서 이 맷돌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맷돌이니까 이 맷돌 앞에서 뭐 쌀 나온나 돈 나온나 하면 모든 것이 나온다. 단 이 맷돌이 돌아가는 것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맷돌이 돌아가서 멈추게 하려면 빨간 천으로 덮어야 이 맷돌이 돌아가는 것이 중지가 됨세. 그러니까 이 맷돌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갖고 가겠네 하면서 도깨비하고 그 동생하고 꿀떡하고 맷돌하고 바꾼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이 착한 동생이 맷돌을 집에 들고 와가지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울고 있고 아내도 아이들의 배고픈 모습을 보니까 엄마로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착한 동생이 안방에 아이들하고 아내를 딱 앉혀놓고 맷돌을 가운데 딱 놓쳐놓고 여보 내가 지금부터 한번 소원을 말해볼 테니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합심하자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맷돌 앞에서 동생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맷돌아 맷돌아 지금 우리 가족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쌀 좀 다오 하니까 맷돌을 안 돌리는데 맷돌이 스르륵 돌아가면서 스르륵 돌아가면서 그래서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아내하고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할 거 아닙니까? 도깨비 시킨 대로 빨간 천으로 맷돌을 딱 덮었어요. 빨간 천으로 덮으니까 맷돌이 돌아가는 게 딱 중지가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쌀을 밥을 해가지고 하얀 쌀밥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일주일째 식량 놔두고 나머지 그 맷돌한테 나온 쌀을 장에다 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6개월 만에 금방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놀부보다 더 못된 형님이 동생이 6개월 만에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놈이 부자될 건덕지가 없는데 돈도 없고 쌀도 없고 하인도 없고 식량도 없고 부자될 건덕지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자된 거지 싶어가지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른 아침에 이제 동생 집으로 살 와본 거예요. 동생 집으로 가보니까 아침 한 6시 반쯤 아침 6시 반이면
새벽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 반쯤에 창호지 문을 딱 뚫어가지고 싹 봐가지고 동생 있는 방으로 보니까 동생이 그날도 장에 내다 팔 쌀을 만들기 위해서 맷돌 앞에서 맷돌아 오늘도 좋은 쌀을 다오 하니까 맷돌이 스르륵 저절로 돌더만 거기서 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5가마 될 때까지 쌀이 나오다가 이제 빨간 천을 딱 덮은 거예요. 이것을 본 놀부보다 더 못된 형님이 바로 저거다 해가지고 동구밖에 딱 숨어 있다가 동생이 조카들하고 쌀을 들고 장에 내다 팔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 돼서 살짝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맷돌을 들고 바로 도망 나온 거예요. 맷돌을 들고. 그래가지고 그 맷돌을 들고 자기 부인한테 가가지고 여보 빨리 짐 챙기라. 우리 여기를 떠야 된다. 빨리 짐 챙기라. 현찰만 챙기고 엽전 꾸러미하고 돈만 챙기고 빨리 아들 녀석 챙기고 다 있는 건 다른 그대로 놔두고 빨리 우리 여기를 도망가야 된다. 내 동생이 부자 되는 비결을 알아냈다. 그 아내 되는 분은 영문도 모르고 여보 뭐예요 뭐 아무 하지 말고 빨리 엽전 챙겨 아들만 챙겨 빨리 따라온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한 10명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배에다가 아내와 그 형님하고 그 다음에 15살 먹은 아들하고 3명이서 타고 맷돌을 옆에 놓고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멀리 가가지고 동생 모르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거죠. 그 형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 여보 갑작스레 우리가 도망가자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이 소원을 이루는 맷돌을 동생한테서 내가 뚱쳐왔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만석군을 넘어선 요새 말로 대기업 회장보다 더 큰 이제 재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여보 이까지 맷돌이 뭐가 중요하다고 맷돌을 배 위에 실는 거예요. 여보 내 말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금부터 동생이 하던 식으로 맷돌을 한번 돌려서 신기한 걸 보여줄 테니까 소원을 이루어 줄 테니까 여보 당신 지금 뭐가 생각나는데 여보 그러면 맷돌에 소금 나오게 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지 하면서 그 형님이 동생 하던 식으로 맷돌아 소금 좀 나오게 해다오. 그러니까 배 위에 있던 맷돌이 갑자기 스르륵 돌면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소금이 계속 나오는데 그 배에 소금이 너무 차가지고 배가 이제 깔아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사람이 여보 맷돌 빨리 멈추세요. 근데 이 형님이 동생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쌀하고 소금하고 여러 가지 나오게 하는 건 봤지 멈추는 법을 안 본 거예요. 빨간 천을 덮어야 맷돌이 멈추는데 그 형님이 너무 욕심을 내고 급한 마음에 빨간 천을 가져오지도 않고 빨간 천을 덮어야 맷돌이 멈춘다는 것도 몰랐어요. 야 맷돌아 소금 좀 그만 나오게 해라. 이제 안 나오는데 계속 맷돌이 스르륵 돌면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소금의 무게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 가지고 놀부보다 더 욕심 많은 형님하고 형님 마누라하고 아이는 물에 빠져 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 맷돌도 역시 물에 빠져 가지고 그 물 속에서도 계속 맷돌이 돌면서 소금을 나오게 한 거예요. 지금도 그 맷돌이 돌면서 소금이 나와가지고
모든 바닷물이 그 전까지는 싱거웠는데 지금은 그 맷돌 때문에, 맷돌 나눈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패가 망신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탐하다가 많은 것을 잃고 너무 높아지려 하다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생활하는 제가불자는 묵고 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욕심이 나더라도 욕심을 조금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천수의 말씀에 원하 속단 탐진지란 말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내 마음속에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줄여주시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끊게 해 주십시오. 제일 큰 업이 되는 것이 삼독심이에요. 삼독심,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가 줄이고 줄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스마 무서워하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자, 일곱 번째는 늘 감사해야 된다 말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불자는 조그만 가피에도 조그만 성취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 기도할 수 있는 그것조차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감사함은 또 다른 감사함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점점 더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장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감사함은 또 다른 감사함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불평불만은 또 다른 불평불만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몸도 아프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인생이 불평불만 투성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부처님 정법을 만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정법 불자가 되고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지병은 있지만 그래도 병원에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 또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나의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큰 집은 아니지만 걱정거리 없이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조그만 집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감사의 에너지를 당겨서 나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마 무서워하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 스님이 방금 7가지 말씀드렸죠? 예. 자, 여덟 번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봄이 오려면 반드시 겨울의 추운 그림자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4월 초까지 우리가 추웠어요. 시기적으로는 따뜻한 봄이 돼야 되는데 꽃샘 추위도 오고 그래서 살아감에 있어서 고통과 역경이 있어서 또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8번째 했고 9번째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절에 오고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 부산역의 노숙자가 불공하는 거 봤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합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여유롭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희망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야구선수 박철순 선수가 20대 때 그렇게 잘했는데 각종 부상으로 해가지고 몸을 많이 다치고 갖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무실에 내가 나이가 많지만은 결국 노역장을 가셔서 반드시 우승을 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을 던진 결과 나이가 많고 그리고 투수로서 은퇴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 결과 결국에는 그 고령의 나이에도 자기 팀들을, 오비베어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자, 마지막으로 웃음을 잃지 말라. 제가 선자해도 웃음을 잃지 말라. 웃음을 잃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을 할 때도 여유를 가지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급하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렸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항상 유머를 구사를 하면서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이제 유명 연예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호주머니에는 요새 돈으로 한 5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레스토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친구 사돈팔촌한테 돈을 다 빌린 거예요. 돈을 다 빌려도 50억 중에 한 20억은 이제 자기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부모님한테도 한 5억 빌려가지고 20억을 마련했어요. 30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내 유명 연예인이니까 오픈하고 갚겠다. 인테리어 업자, 또 무슨 업자, 뭐 시공한 업자, 공사 관계자가 수십 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3억 자용증, 어떤 사람한테 2억 자용증, 어떤 사람한테는 1억 자용증 해가지고 30억을 공사 마치고 오픈하고 나서 한 달 후에 갚겠다는 거예요. 30억에 이제 빚이 있는 거예요. 실합니다. 큰 그 레스토랑을 오픈하고 나서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 한 달 만에 빚진 30억을 바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들은 요즘 말이지 현찰 안 주면 공사 안 해주는데 당신 신용도 믿고 당신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해주고 했는데
왜 한 달이 됐는데도 돈을 안 주느냐, 돈 내놔라 해가지고 수십 명의 인테리어 업자하고 빚쟁이들이 그 연예인의 맥살을 딱 잡는 거예요.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면서. 맞잖아요. 3억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한 달을 갚는다 했는데 안 갚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서민들한테 전 재산이 다름없는데.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와가지고 3억 받을 사람, 5억 받을 사람, 2억 받을 사람, 1억 받을 사람은 서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막 양복 입은 멱살을 잡고 야, 이 사기꾼아 돈 내놔라, 돈 내놔라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여유를 잃지 않고 다른 나라 같으면 도망가거나 했을 건데 이 배짱 있는 연예인은 어쩌냐면 잠시만요. 수십 명에서 내 멱살을 잡으면 내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가지고 돈 제일 많이 빌려간 사람부터 먼저 잡으세요. 박 사장님 5억 빌려갔지요. 박 사장님부터 내 멱살 잡으세요. 돈 제일 많이 빌려간 사람 먼저 잡고 돈 제일 작게 빌려간 사람은 맨 뒤에서 잡으세요. 그러니까 그 긴장되고 경직된 분위기가 반대 소화된 거예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 웃게 된 거예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중에 제일 많이 웃었던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 지금 30억이 없는데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몇 달만 더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끌어가지고 한꺼번에 못 갚지만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라도 끌어가서 갚는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특가법으로 깜빵에 넣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분할해도 받는 게 낫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 그 기회를 줘가지고 그 레스토랑이 초대박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빚진 30억도 결국 다 갚게 되었고, 그래서 그 레스토랑 그 카페는 서울의 명물이 돼가지고 지금도 서울 어디로 가면 그 레스토랑이 눈에 잘 띄는 그 곳에서 장사가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마음속에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여유를 잃지 않고 정진하고 노력할 때 술술 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바라는 소망이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험 소환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별탈 없이 부처님의 정법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보아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10가지 특징 살펴봤습니다.